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바울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쫓아온 유대인들의 소동으로 바울은 아덴으로 오게 되죠.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바울은 아덴에 도착하여 주위를 돌아보다가 도시에 만연한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 거룩한 분노가 바울에게 복음 전파의 순수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 토론을 벌였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이방인들을 만났고 광장에서는 다양한 사람과 날마다 토론했습니다. 17절,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토론은 일방적으로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의 깊게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면서 인내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도는 강요하는 일도 설득하는 일도 아닙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며 부드럽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지혜로운 방법인 것입니다. 바울은 당대의 철학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18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쟁론을 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전도 대상이나 방법은 변해도 복음의 내용은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과 부활입니다. 예수님과 부활을 힘있게 전하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레오바고에서 연설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는 주어진 기회를 마다하지 않고 당시 의회와 법정의 역할을 했던 아레오바고에서 다시 한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확신한 자에게 확실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전도 대상자를 고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 앞에 있는 사람들은 헬라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역사를 생략하고 헬라말권 사람들에게 친숙한 용어로 연설을 시작합니다. 그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분이 어떤 형상으로도 표현될 수 없는 광대한 분이심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아덴 사람들은 바울에게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은 복음에 대한 열망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사상에 대한 지적 호기심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2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그들의 잘못된 추구나 저급한 호기심을 지적하기보다 먼저 아덴 사람들, 즉 아테네 사람들의 종교적 열심을 인정합니다. 23절에 보면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단까지 만든 것을 접촉점으로 삼아 바로 그 신을 내가 알려주겠다. 그렇게 지혜롭게 말문을 엽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복음 전도의 기회를 얻은 바울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아주 정확하게, 아주 적확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시고 인류를 만드시고 사람을 존재하게 하신 창조주심을 말합니다. 그분은 무한하셔서 사람이 지은 전에 계시지 않고 사람이 새긴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30절과 31절 말씀에 보면 그분은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시고 심판을 시행하실 심판주이심을 정확히 밝힙니다. 30절 31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바울은 기회를 얻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의 상황에 적절한 표현과 내용으로 전했습니다. 바울의 연설을 다 듣고 난 후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하자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고 간접적으로 거절한 사람도 있었지만 몇 사람은 바울을 찾아와 신자가 되었습니다. 34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디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비록 많은 수는 아니지만 분명한 열매가 있었습니다. 우상이 질비한 아테네 한복판에서 거둔 놀라운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척박한 상황에서도 열매를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테네는 헬라 철학의 중심지로 아는 체 않은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또한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복음을 전하기에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사역을 통해 비록 적은 수이지만 그곳에서도 복음의 열매를 얻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입 밖으로 꺼낼 엄두가 나지 않는 환경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과 부활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할 환경과 상황, 사람은 없습니다. 일단 전하면 열매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테네의 세상의 헛된 우상들을 추구하는 모습이 오늘날의 사회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우상들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참된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상황에 놀리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